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죠. 본인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본인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도 한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자기가 했던 실수를 자기가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이었죠. 이러한 사람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의 심정을 알고 유대인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유대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경향성이죠. 우리는 태어난 것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어떤 경향성들을 죽는 날까지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들고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붙잡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의 기대는
그가 한 일에 대한 충실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것이 결국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열매를 주게 되는 그런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경향성, 자기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과 거리가 있는 우리의 부르심과도 굉장히 일치가 되죠. 저도 사역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꼭 사역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특히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돌볼 때 내가 참 잘하더라고요. 이해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이 나를 잘 따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셨죠.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새롭게 이해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등 뒤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 길을 순종해 올 수밖에 없었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한다든지, 자기 자식은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른다든지, 자기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여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푸지기수로 많거든요. 이제 우리 이금주 전도사님만 해도 항상 듣는 그 나쁜 소리죠.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자식도 안 낳아봤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다고 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 사람의 핸디캡이고 약점일 수 있는 거를 집어서 또 한편에서는 그의 지도력이나 부르심을 왜곡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역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육신적인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자기가 경험한 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는 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관철하고 하나님의 바램을 관철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어떤 그 경험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헌신했는데, 그러면 그가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방인들이 그의 뒷배경이 되겠죠.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고
투둔하고 또 자기 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이 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만함을 지적하고 꼬집고 그 오만함을 은근하게 이렇게 오만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이방인 그룹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한 그룹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근본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을 합당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존재로 보고 있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나무만 못한 근본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 있는 뿌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거기에 접붙여진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나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나무와 뿌리 때문에 너희들이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존재, 이 접붙인다는 게 어떤 나무에다가 이렇게 조금 잘라내가지고 다른 가지를 거기다가 붙여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게 접붙임인데, 그런 걸 하면서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이 가지가 아니라 그 원래 그 나무라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원뿌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어머니 욕하는 거하고 똑같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가지로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한 것인데 너희가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17절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원래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이거든요. 첫부침할 때는 이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은 없고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빨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여 놓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와서 꼽아놓은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접붙임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죠. 좋은 나무 위에 나쁜 가지를 꽂아서 나쁜 가지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접붙임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사실은 그 접붙임의 원리는 가져왔지만 진짜 본질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은 본뿌리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그런 존재냐?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이냐? 너희들이 큰 민족이냐?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반대로 너희들이 거기에 붙어있지, 너희들이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기대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기는 다윗이고 자기는 야곱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거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으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대방은 사단의 편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해석하죠. 근데 이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설명할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오히려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지, 나는 순종하니까 붙어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꺾인 거 맞다 그러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는데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떨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 살면 유대인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일할 수 있는, 교만할 만한, 오만할 만한 자리를 사도 바울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특성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우리를 아끼겠는가?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떨어질 수 있는 존재야. 경고죠, 경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극단적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린 돈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것, 아니 돈 10,000원짜리 하나 쓰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빌려준 거 못 받거나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잃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옥에만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상실이 하나님의 상급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돈, 우리의 삶,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족, 자식, 남편, 아내, 그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야 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원가지에서 잘려져서 꺼내져서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손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내가 관심 있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역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오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지 말 것, 자긍심 가지지 말 것,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음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일함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일함이 가져오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조차 우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잃는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나의 관심의 모든 목록들,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목록들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